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서 비유로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바로 된 신앙의 노선에 서 있다면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쓰라린 고통을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여 주시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의 시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보고 싶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게 당연한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근데 신앙이 많이 해이해지고 교회들이 많이 부패해감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안일함과 태만함에 빠져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기롱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된 신앙인이라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사실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에 보겠지만 등과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준비하는 생활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해나갈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딱히 신앙의 표대도 없고요, 딱히 발전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고 뭔가 준비해야 될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점점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마귀의 흑암에 눌려있게 될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느냐 재림을 기다리지 않느냐, 그 신앙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드디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우리가 사도들이 보고 믿고 만져보았고 직접 체험했던 걸,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져보거나 직접 이렇게 눈앞에 배웁고 대화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육안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육안으로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었고 그 몸으로 죽으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이 심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은 마지막 재림 때이니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심령에는 모셨지만 눈앞에 마주하여 우리가 지금 옆 사람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안을 수 있게,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참 나를 위하여서 큰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마주할 날을 이제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된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준비 없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될 거라고, 이게 있어야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5명으로 10처녀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10처녀가 동일하게 다 등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등에 이 불을 밝힐 만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던 여인들이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들고 있되 그 등에 불이 밝혀질 만한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때예요. 그때 준비되어 있던 그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였으므로 급히 기름을 준비해 보려고 부질없는 짓을 하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미 문은 닫혔고, 나중에 뒤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준비돼야 될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등이 뭐고 기름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데, 등은 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합독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은 원래 범죄하고 타락해서 흑암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육안은 뜨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다 소경 상태에 있습니다. 소경이고 사실 귀머거리나 다름없습니다. 가는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왔자 빠지는 것은 구덩이밖에 없는 것이,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딛는 발에 등이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밖에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내디딜 곳이 어디인지, 구덩이가 아닌 살 길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등과 기름, 10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등은, 이 하나님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들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10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에 대한 말씀이므로, 그때 필요한 등, 그때 필요한 어둠을 밝히는 등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귀가 허락을 받고 나와가지고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말씀이 있어서 그 어느 정도의 등이 있는, 빛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허락받고 나온 마귀를 이기고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성경 전체의 말씀도 우리의 등이 되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나 계시록 2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 무엇을 이제 기록하여 전하고 있었느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기 사명의 한계에 맞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변화되신 예수님 모습을 봤었잖아요. 흔히 표현하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신기하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봤어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모습을
사도들에게, 그 새 사도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재림을 증거했던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 내가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예수님 재림하신 모습을 내가 봤다, 이거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사명은 이제 재림을 전하는 주된 사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서 1장 19절에 진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소개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요? 예언이 있어서, 예언이 무엇이냐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캄캄한 흑암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낮에 오신다 그랬나요? 밤에 오신다 그랬나요? 밤중에 소리가 났잖아요.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가 캄캄한 흑암의 시대가 될 거라고, 예수님 재림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흑암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빛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등은 뭐냐면 베드로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추어주는 등이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열 처녀가 들고 있었던 그 등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서 1장 19절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지켜야 어두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왜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원리 자체가 하나님 반드시 예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도표 간단하게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이 그걸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복음서와 편지서가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이렇게 모든 십자가로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증거했고 또 지난 2000년 동안의 은혜시대의 역사도 선지자들에게 전한 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앞으로 될 일, 아직 우리가 마주하지 않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해야 될 그 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 등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옛날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등불은 무엇이냐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는 선지서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열 처녀가 다 등은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 열 처녀를 말씀한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게 사실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을 들어본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어쨌든 들어보기도 하고 그걸 심지어는 믿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국한돼서 열 처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재림 신경도 쓰지 않고 예수님 재림 아주 멀리 있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또 무슨 예언의 말씀이 더 필요하냐,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예 열 처녀의 자체에 해당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열 처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예언의 말씀의 필요성을 알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을 들고 있기까지 한 사람들이 국한되어서 열 처녀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전체가 다 해당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 예언의 말씀을 심지어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열 처녀에 일단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을 가리킨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우리들을 지금 가리켜 열 처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을 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반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반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꼭 5대5의 비율로 나눠진다는 의미라기보다도 망할 자와 살 자가, 신랑이 있으니 예수님을 맞이할 자와 맞이하지 못할 자가 예언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 가운데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체 중에서 망할 자와 살 자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애초에 아예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애초에 신랑이 있으니 예수님과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망할 자와 살 자가 갈라진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긴 기다리되 중요한 것은 등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등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언의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치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입에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지식은 가득하게 있었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을 들고 있고 머리에 지식은 가득할지는 몰라도, 말씀을 줄줄 외우고 뭐 짝을 맞추는 걸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에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 지식이 합당한 생활이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은 열처녀가 똑같이 들고 있었어도 나눠진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 등이 실제로 불이 밝혀진 사람이냐, 아니면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이 못 밝혀진 사람이냐, 그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기름은 뭐냐면, 우리가 등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등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기름이 더해져서 그 등에 불이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기름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요?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기름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 성신의 역사를 기름 붓는 역사라고 표현한 게 여러 구절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한 구절만 뽑아서 왔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외에도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것을 기름 부어준다고 표현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사 초림의 역사를 행하실 때도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붓듯 받아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께 받은 바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나의 죽은 영을 살려주신 겁니다. 또 성령께서 매일같이 나의 귀에 속삭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생활까지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처음에 합독한 것처럼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열처녀가 반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기름이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고요. 기름이 없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의 역사를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등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야 그 말씀에 이제 그 등에 불이 밝혀진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름을 누가 받느냐? 초림의 때에 예수님 다녀가신 후에 성령의 역사가 대중적으로 처음 임하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에 불이 밝혀져 어두움을 뚫고 밤중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또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만 힘쓰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던 겁니다. 또 그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기를 뭐라고 전도했느냐면 너희도 성령 받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회개해야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화했던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충격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대회개의 운동에 동참했고 하루에 제자 수가 3천 이상이 막 더하는 그런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초림의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함께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그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그 역사와 내 육체의 소욕과 부딪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하고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육체의 모든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을 죽여내는 그 회개가 있어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주관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가 있을 때 내 모든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 또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할 때 그 자리에 내가 회개함으로 비워낸 그 나의 심령의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기름 붓듯이 콸콸콸 오셔서 예언의 말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무장한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에 불이 비로소 밝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초림에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함께 모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절대로 나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을 못 밝히면 미련한 처녀로서 문이 닫히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적인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알았다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게 심지어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기까지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불이 밝혀지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특별히 회개의 기도해야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합심의 그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만 초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원래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잖아요. 제자들 전부 어떻게 했죠? 전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됐죠?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언의 말씀 들고서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와 그 말씀에 합당한 예배와 그 말씀에 합당한 회개, 그 말씀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내 인격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내 이 상태에 이 모양, 이 수준, 이 꼴에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거울 보고 정신 차릴 수 있어야죠. 거울 보고 냉철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죠. 내 이 모양, 이 수준, 이 꼴에 인격을 가지고서 여전히 인간성, 죄악성, 혈기, 정욕이 가득한 이 인격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거룩한 예수님, 두려운 예수를 맞이하겠느냐 이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열심히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아 내 인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걸 뭘로 이제 표현한 거냐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그 등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셔가지고 불이 밝혀지는 걸 보여준 겁니다. 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언의 말씀 알고는 있었어도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도 없었고 예언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도 회개도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등은 들고 있었어도 예수님 맞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급하게 뭐 구하러 또 사러 가보려고 했지만 이미 뭐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비하였던 자들은 평소에 기름 준비 잘 해놓았던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 오시니까, 신랑이 오시니까 함께 혼잔치에 들어갔고 그들이 들어가자 문이 쾅 닫혀버렸습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라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오늘이라는 날에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의 많은 교회들, 아니 모든 교회들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이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등을 들게 하신 하나님, 어쨌든 열처녀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예수님 믿어지게 하는 역사, 죽은 영을 살리는 중생의 역사, 또 그 정도의 역사였다면, 또 은사적이고 부분적인 역사였다면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완전한 역사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입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 닮게 해버려요. 내 형상도 완전히 개조시켜버리시는 그런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라 그래요. 그걸 받아야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그 기름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단체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부르짖는 그런 일 반드시 있어야 될 걸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사모하기는 사모하되, 그 사랑하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는 그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할 날을,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동거동락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데 준비가 없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를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등은 예언의 말씀, 이 어두운 흑암의 시대, 미혹 가득한 이 시대를 밝혀낼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등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등이 빈 깡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반드시 채워져야 될 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예수님 말씀하시고 미리 알려두신 대로 등과 기름 준비하여 반드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때에 분명히 오게 되실 그 예수님, 그리고 머지않은 때에 오게 되실 예수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반드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